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뭐가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말씀이.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지금까지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니까 기대하십시오. 자, 한번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진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디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죠? 자, 특징이 좀 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머리 색깔이 어떻습니까? 다 눈이 왔죠? 네, 다 하십니다. 자, 지금 제가 보니까 내년이 몇 년이죠? 2025년이죠. 자, 2025년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답니다. 이 초고령 사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인구의 한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5천만 명이면 몇 명이면 1,000만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게 2004년, 지금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죠. 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고, 자, 2035년인가요? 30 몇 년 되면, 이제는 3명, 10명 중에 3명이 65세 이상. 그 다음 50년도 되면 거의 4명이 65세 이상이 된답니다. 완전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초고령 사회라는 것이죠. 이건 도시 얘기예요, 도시 얘기. 도시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시골은 어떻습니까? 예, 시골은 5명 중 4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65세면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젊은 분이시죠? 청년이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인식 권사님 65세 아닙니까, 이번에? 맞죠? 예. 얼마나 젊습니까, 그죠? 예, 완전 젊은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죠? 제가 시골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몇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적으로 평균 연령이 너무 높으니까 성경을 쉽게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저한테 있습니다. 쉽게 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발전한 게 있습니다. 확실히 발전한 게 있는데 뭐가 발전했냐면 사투리가 늘었습니다. 사투리가 늘었어요. 제가 매주마다 이제 사정상 교회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유튜브 작업해서 올리는데 제가 제 거를 들어보니까 너무 촌스러워진 거예요. 사투리다 그저이 막 이러고 너무 촌스러워졌어요. 이러다가 제가 더 연마해서 나중에 사투리 대회에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전했는데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자, 3일 전에 점심 뭐 드셨어요? 기억 못 하잖아요. 기억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60대 중반에서 70대까지가 젊으신 분들이고, 70대에서 80대 초반이 거의 주류고, 8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니까 뭐와 싸워야 되냐면, 이 노인성 치매와 또 건망증과 기억을 잃어버리는 어떤 것들과 좀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연세들이 들어가시면서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귀가 좀 약해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분들 중에 안 아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두세 군데는 아프시죠. 다들 지병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보다 어딜 더 많이 가요? 병원을 더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교인 중에 80대 후반이신 한 교인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5년 넘게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학습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 연세가 많으니까 저는 출장 서비스로 신방 가서 예, 이렇게 학습을 시켜드렸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이 양쪽 귀가 안 들리셨던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냥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정말 제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만감이 좀 교차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연세들이 드시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이제 놀래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계시던 불신자, 교회 안 나오시는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목사님 수고 많으시오 이러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예수 안 믿어. 하나님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웃고 그분도 웃고 다 웃었지만 제가 웃는 게 아니었어요. 5년을 넘게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안 들리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케어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한글을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초기성 치매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가 결정한 건 성경적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성경적인 방법. 세상적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곳에서 하던 건데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가와 시험만 돼요. 나중에 제가 제대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이것들을 했지만 저는 뭐예요? 예, 이전 세대를 위해서 제가 이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해서 우리에 맞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거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방금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출애굽을 반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큰 인생의 숙제를 떠안아 버렸어요. 200만이 넘는 인구를 지도해야 돼요. 배운 적도 없어요.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그는요, 스스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심적 부담감에 두려움이 막연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비법이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 시작.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읍조리라는 거예요. 읍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일상에서 읍조리려면요, 제가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읍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읍조리는 것이죠. 근데 이 읍조리는 암송의 과정을 히브리어로요, 하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가. 입에서 읍조리는 걸 하가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가만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생각하래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래요. 뭔 뜻인지.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하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켜 행하라. 실천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실천을 해라. 이 말씀. 내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세트로 묶어주셨습니다. 단품이 아닙니다.
세트 메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인생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암송, 묵상, 실천 이 세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평탄한 길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갈을 하면 우리 인생이 형통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갈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할 때 입술의 열매를 주시는 분께서 우리들에게 질병도 치유해 주신대요. 질병까지 치유해 주신대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창조한 자 뭐예요? 평강도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자,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듣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말하면 자기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심지어요, 글을 몰라도 딱 한 구절만이라도 암송해서 자꾸 읊조리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귀가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보고 나가 말하면 그게 울림에서 나는 들려요. 남의 말은 귀가 먹어서 안 들려도 나 자신이 하는 말은 어떻게 한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입으로 읊조리면서 암기만 해서도 안 된대요. 한 구절이라도 그 마음에 와닿는 문구를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래요. 뭔 뜻인지. 그러고 나서 그 묵상한 대로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답니다. 방금 성경에서 약속하신 형통, 질병 치유, 평강의 복뿐만 아니라 뭐예요? 육체의 영혼의 치유, 병고침뿐만 아니라 5번 있죠. 5번이 우리 교회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뭡니까? 치매, 건망증, 기억회복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치매와 기억상실의 이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기본적인 뇌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뇌 구조. 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십니까? 네, 뇌가 이걸 열어보면 안에가 쭈글쭈글쭈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바로 드러나는 게 이게 뭐냐면 뇌요, 뇌. 뇌인데 여러분 이 대뇌 피질이라 그래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대뇌 손에 아니라 대뇌 쪽이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있어요. 요거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 뒤에, 옆에, 위에. 그죠? 야, 우리 두뇌는 뭐예요? 앞에, 뒤에, 옆에, 위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전문 용어라는데 이거 의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 별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기능이 다르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어렵지 않아요. 이 전두엽은 뭐냐면요. 기억력, 사고력 같은 것을 한대요. 전두엽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뒤쪽 있죠. 후두엽 쪽으로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이 축두엽은요. 기억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여기 위에 있죠. 두정엽은요. 촉각, 운동, 그 다음에 계산, 산수 이런 거 이쪽에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고장나면 전체가 고장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전체가 고장나면 죽겠지만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저기 노란 거 보이시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해마. 해마가 축두엽 안에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기억이요. 단기 기억은 앞쪽에서 우리가 기억한대요. 그럼 장기 기억은 어디로 가냐면 옆으로 간대요. 근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것은 해마가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기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 이걸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딱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뭐예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죠? 귀로 듣기도 하고, 촉각으로 만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가장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 시각의 시신경은요, 우리 뇌 뒤쪽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눈은 뒤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어디로부터 가냐면 먼저 뒤로 가요. 뒤로 간 다음에 정보를 뿌려줘요. 스냅스라 그래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뿌려주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앞쪽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후두엽 쪽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TV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거죠? 예, 소파 앞에 놔두고, 그죠? 예, 자, 여기 TV를 딱 보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어디로 가겠어요? 시각이니까 후두엽 뒤쪽으로 딱 가요. 그 다음에 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뿌려져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 딱 보면 저게 뭔 내용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뭐가 움직이냐면 전두엽이 움직여야 돼요. 전두엽이 움직여요. 근데 보면, 자, 우리 영상 같은 거를 딱 TV 드라마를 막 보고 있으면 내가 생각해요? 그냥 봐요? 그냥 보죠. 그러니까 내 전두엽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을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전두엽이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다가 저 주인공이 뭔 말 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깐 드라마 세워놓고 다시 찾아보고 해요? 그냥 쭉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고 듣는 것이죠.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할 때 오른손 나가게 하고 왼쪽 나가게 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반응이에요, 반응. 뭐만 작용하냐면 후두엽 뒤에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늘 게임을 많이 하거나 TV를 항상 보는 분들에게 이 두 개가 고장나 버립니다. 전두엽과 측두엽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활동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이들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네 의견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 못 해요. 요즘에. 왜?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냐면 맨날 TV 보고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요, 뭐가 있냐면 하루에 3시간 이상 5시간 정도로 TV를 보고 있으면요, 치매 걸릴 확률이 15%가 높대요, 일반인보다. 근데 5시간 이상 TV를 보고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44%가 높답니다. 거의 걸린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어르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들 대답할 때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죠? 또 뭐예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뭐예요? 나 뭐 기억 안 나는데 이러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뇌 있죠? 오른쪽 뇌. 저기 불이 들어온 거는요, 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찍은 거예요. 뇌가. 자, 게임하거나 TV를 볼 때 어디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뒤에 후두엽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왼쪽 봐보세요. 책을 읽을 때나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고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 영상은 그냥 내가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근데 책은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글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글자만 본다고 해서 감동이 안 와요. 글자가 뭔 뜻인지 이해를 해야 내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문장 구조, 그 뜻, 행간 자간에 그것까지 다 파악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감동이 몰려와요. 그때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보면서 읽는 것.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만큼 좋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읽고 듣고, 그죠? 읽고 듣고 내가 굉장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손에서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전두엽에서 묵상하면서 이게 뭔 뜻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해요? 활성화가 돼요.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아까 뇌가 네 개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네 개가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전달하는 게 시냅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선이 이렇게 막 연결이 돼서 이렇게 앞으로 신호를 막 전달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신호를 전하는 이 시냅스는요,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많이 쓰면 강화가 되고, 안 쓰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안 쓰니까 아까 전두엽, 축두엽이 고장나버린다 그랬죠. 왜냐면 안 쓰니까. 활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뇌의 가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뇌는요,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럼 쪼그라들어. 근데 우리가 뇌를 쓰잖아요? 그러면 뇌가 활성화가 되고 건강해져요. 뇌가 젊어질 수 있대요. 자꾸 쓰면, 자꾸 이 방향대로 하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산에 가면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걸어가. 또 가. 계속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가 길이 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TV만 보고 있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뭐예요? 치매로 가는 거예요. 건망증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두엽이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생각하니까, 판단하니까. 이 전두엽이 뭐냐면요. 앞쪽 부분인데요. 이성의 영역, 지적 사고의 영역, 도덕적 관념의 개념, 인성과 감성의 영역을 다 여기서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뇌 중에서도 뇌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 전두엽은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전두엽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냥 육적인 본능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죠. 판단하죠. 생각하죠.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전두엽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마음에 두어라. 이게요,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30장,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대요.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집에 성경책 베개로 쓰고 계셨잖아요.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어디에 있게 만들어라? 내 입에 있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있도록 하라.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는 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처방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복의 처방법.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예레미야에서 31장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어떤 사람이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신 사람들이에요. 그 기록된 대로 행한 사람들이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언약의 백성인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작. 하가다
말씀 암송 읊조리기를 지금부터 실천하라. 언제부터? 지금부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여러분 지금 제일 젊은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내일부터 늙어가잖아요. 오늘 가장 젊은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시작.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고, 팥이 심었으니까 팥이 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죠?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싶죠? 심었습니까? 그만큼 심으셨어요? 우리가 다 농사하는 사람들이라 잘 알잖아요. 안 심으면 안 나요. 심은 대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수요일 때 그렇죠. 마음밭 얘기했죠. 마음밭. 4가지 마음밭. 그죠? 이 마음밭에 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요. 말씀을 심지 않고 뭘 심었냐면 드라마 얘기를 심었어. TV 보면서 정치 얘기를 심었어. 마음속에. 자식 얘기만 심었어. 그렇게 살았으니까. 교회 오면 항상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뭐 누가 싸웠던 얘기하고 막 그런 거밖에 안 해. 예수 얘기를 하지 않아. 말씀에 뗐다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잠언 7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입 조리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버리래요. 성경 보면 미간에도 새기고 막 손목에도 새기래요. 보이면 보이게. 이런 말씀을 암송해라.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라 그러면 괜히 어려울 것 같고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까봐 이런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까 방금 하셨던 말씀이 정구절이에요. 정구절.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나이 들었는데요. 저 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저 귀가 안 들리는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가의 4단계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짧은 말씀이라도 그거를 외워보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이 됐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제 입으로 계속 읊조려 보는 거예요. 예, 읊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예요? 읊조리면서 그게 내 마음에 새겨요. 왜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4단계로 행동으로 실천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3가지를 하면 인생이 평탄하게 된답니다. 형통함을 누린답니다. 평강과 평안이 있답니다. 밤에 잠 못 자지 않는답니다. 육체와 영혼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치매, 건강증, 건강, 기억 회복된답니다.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순종하실 겁니까? 아멘 하실. 다시 한번 순종하실 겁니까? 아멘.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늘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요.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우게 하고 보게 하고 하가다하게 만들고 쉐마하게 만들고 막 템플릿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나가기 전에 말씀을 아예 깨뚫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그들이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거 한 목소리로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셔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